자, 오늘 말씀은 교회를 무너뜨릴 속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초대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방해 공작을 사도들이 어떻게 해결해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은 초대교회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감금, 협박, 또 폭행을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그 방법들의 효과가 없자 옛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먹혔던 방법을 쓰게 됩니다. 바로 공동체 안에 원망의 씨를 뿌려놓고 서로 분열되고 갈라서도록 조장을 했죠. 자, 그런데 이 방법이 통했을까요?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통했을지 모르지만 성령을 받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에게는 이 방법이 쉽게 통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 발생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갔었는가? 사도들은 교회가 붙잡아야 할 본질을 붙잡게 됩니다. 사도들은 교회가 본질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붙잡아야 할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사역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리고 교회의 행정적인 처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집사님들을 안수하고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루살렘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왕성해져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바로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도에 굴복하는, 예수를 믿는 제사장의 무리가 생겨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번에도 사탄은 패배하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 초대교회가 승리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탄이 얼마나 또 배가 아팠을까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려야 되는데,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이렇게 저렇게 공격을 해도 넘어지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고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탄은 또다시 엄청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냥 감금하고 협박하고 폭력을 쓰고 분열을 일으키는 정도 같기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몇 달 전에 예수를 잡아서 처형했을 때의 그 방법으로 한 번 더 사용해보자, 그런 결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뿔뿔이 흩어지게 될 거야. 자, 그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았을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이번에 누구를 사냥할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드디어 한 인물을 포착하게 됩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굴까요? 네, 바로 조금 전에 초대교회에서 안수를 받은 스데반 집사를 점찍어 놓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 그는 안수받은 7명의 집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원래 집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하인, 일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포함한 7명의 집사님은 하나님의 하인으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 뭔가를 보여주게 되죠. 자, 여러분, 이 자리에 집사 직분을 맡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죠? 대부분 여러분들이 다 집사님이신데, 자,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하인이고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분명히 우리는 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인이 되어서 말씀으로, 기도로, 또 물질로서, 또 자신의 재능으로, 손과 발로 사람들을 섬기는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집사님들은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높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집사님들. 자, 나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계속 들고 계세요.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 하시는 분들 조용히 손 내리십시오. 계속 손 들고 있으면 제가 곤란해져요.
우리 김정희 씨 제일 늦게 내리셨는데 열심히 살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스테반 집사님은 어떤 사람이셨어요? 좀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네. 자, 우리 스테반 집사님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에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럼 이 기사와 표적은 보통 누가 일으키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일단 기사와 표적을 많이 일으켜 주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사도들이 이 기적과 또 표적을 많이 보여줬었잖아요. 자, 그런데 스테반과 같은 평신도가 이 기적과 표적을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풀타임 사역자가 아닌 평신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해지면 이런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으로서 온전히 섬기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이, 나는 아무리 집사라고 하지만 그런 거 난 못해. 그냥 이름만 집사지 난 집사도 아니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마음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집사준 줄 아세요? 집사로서의 직분을 여러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집사다. 나는 집사다. 예. 정말 여러분 귀한 직분을 맡으셨습니다. 이 직분을 여러분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로 참된 디아코노스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하인으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스데반은 교회 안의 일만 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회의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분담하는 차원에서 이제 집사의 직분을 줘서 그 일을 하게 했는데 그것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예 나는 교회 일만 하면 되지 뭐. 그래서 직분 받은 건데 교회에서 일하라고 직분 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교회 일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충분히 교회 일까지 다 마감을 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밖으로 나갔어요. 왜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교회에서 일만 하는 게 교회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스데반은 알았단 말이죠. 그래, 내가 교회 일도 하지만 복음 증거하는 일은 게을리해서는 안 돼. 그래서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게을리지 않겠다는 표현인 것이죠. 자,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만 시간을 많이 쓰는 경향들이 있으세요. 보통 보면 물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은 꼭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중요한 우리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교회는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나약한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나약하지 않았습니다. 전투적이었어요. 사단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요. 중요한 본질을 놓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하는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 교회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 집사는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과 의견 충돌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말씀으로 논쟁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지혜와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자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능히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탁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으면 그 유대인들, 토백이들이 그 말씀 앞에 이기지 못하고 당황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바로 이때 사탄이요, 그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몇 달 전에 예수님께 써먹었던 방법을 동원하게 돼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도행전 6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네. 자,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어떤 방법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제압하게 되었어요? 바로 사람들을 매수해서. 매수라는 말이 뭐예요? 돈 주고 샀다는 얘기입니다. 알바생 썼다는 얘기예요. 예,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을 했다고 거짓을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공회 재판으로 넘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바로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4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이 펼쳐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야,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사람 사서 거짓 모함을 해서 이 사람 공회 재판으로 넘기겠다. 지금 이 배후에는 누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요, 예수님에게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거짓 증인들을 앞세워서 알바생 써서 공회 재판으로 넘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요,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 서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죠. 그럼 여기서 돈을 받은 매수자들은 스데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로 이 중상모략을 하게 될까요? 자, 사도행전 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지금 이게 누가 하는 소리입니까? 예, 매수자들, 예, 알바생들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바로 그들은 스데반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라고 말을 했다면서 거짓 증거를 하게 됩니다. 자,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고라는 말씀을 쓰시긴 하셨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성전 건물을 무너뜨리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아니었고 자신의 육체에 비유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생명을 통해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여시겠다 하는 말씀 가운데 나온 이야기였던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은 이 거짓 증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앞뒤문매 싹 빼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말을 만들어서 스데반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른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성전을 헐겠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당연히 유대인들은 그 말 자체를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이 성전을 어떻게 헐겠다는 거야? 다 부셔버리겠다니 이건 신성모독죄야. 모든 유대인들이 다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죄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돈으로 매수당한 이 거짓 증인들은요, 이것을 근거로 유대인들의 공분을 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조장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거짓 증인들은 그리고 또다시 무슨 죄목을 가지고 스데반을 또 죄인으로 또 몰아갔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모세가 전해준 율법 규례를 고치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식으로 몰아가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로 율법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율법을 고치겠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자, 그렇게 율법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으시고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한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짓 증인들은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요 이렇게 율법을 고치러 왔다는 식으로 바꾸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스데반을 모함하는 거예요. 말을 바꿔요 이렇게. 자,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 재판은 그들이 예수님을 모함했던 것처럼 그렇게 또다시 스데반 집사를 앞에 두고 재판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요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21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왕궁에서 가까운 곳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포도원이 있어요. 자,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요 이 포도원을 너무나도 갖고 싶었던 거예요. 야, 얼마나 포도원을 이쁘게 잘 가꾸었으면 포도원을 이렇게 갖고 싶어 했을까. 자, 이 포도원이 너무 탐이 나서 이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포도원을 돈을 주고 나한테 팔아,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나봇이 이 포도원을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왜 안 팔았어요? 값을 좀 올리려고 안 팔았나요? 아니요. 나봇은요 하나님의 말씀, 제사장 나라의 법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 땅을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물론 경작권을 팔 수는 있어도 희년이 되면 다시 원래 주인으로 복귀시키는 그런 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땅의 소유권을 팔고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합 왕이요 이 제사장 나라 법을 무시하고 나한테 땅 팔아, 소유권을 나한테 이전해, 그런 요청을 하니 나봇이 포도원을 팔았겠습니까? 안 팔았겠습니까? 안 팔죠. 제대로 정신 바뀐 사람이에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자, 이에 속이 상한 아합은 그때부터 가슴앓이를 하게 됩니다. 저 포도원 갖고 싶은데, 저 포도원 갖고 싶은데. 그때부터 식음을 전폐해요. 밥을 먹지 않습니다. 자, 그 모습을 누가 보게 될까요? 가까운 사람 있잖아요 옆에.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 여왕이 그 모습을 봅니다. 아니 갑자기 아합 왕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이러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겠죠. 했더니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에게 포도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원래 이세벨이라는 여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세벨은 페니키아 공주였습니다. 시돈이라는 지역의 왕의 공주였잖아요. 그 공주가 정략 결혼을 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을 해서 시집 온 겁니다, 한마디로. 근데 이 여인이 정말 악했어요. 바로 그 북이스라엘의 바알 종교를 완전히 부흥시킨 여인이었습니다. 바알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바알 종교의 땅이 돼버렸어요. 악한 여왕이죠. 자,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 율법에 대해서 이세벨이 관심이라도 있었겠습니까? 뭐 팔고 사는 거야, 뭐 내가 원하면 다 걷어들일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법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나봇의 포도원 땅을 빼앗기 위해서 이제 음모를 펼치게 됩니다. 누가 쓰는 수법이에요? 사단이 이렇게 쓰는 수법입니다. 음모, 어떤 음모가 있는가?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2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여러분이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야, 이런 몹쓸. 자, 일단 이세벨은요 아합의 이름으로 된 편지를 몇 장 써서 이스라엘 성읍에 살고 있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 그 성읍 안에서 금식을 선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식 선포. 왜 금식을 갑자기 뜬금없이 금식을 선포하라고 하는 걸까요? 금식이라는 건 음식을 먹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음식을 먹지 마. 뭔가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큰 죄인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과정 가운데는 금식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규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읍의 위기 의식을 조장하고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봇을요,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앉히고 이 돈으로 매수한 불량배 2명, 증인이거든요. 돈으로 매수한 알바생을 또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증인석에 앉히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거짓 증거를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은 이세벨이 써서 보낸 편지의 내용대로 나봇에 대해서 음모를 꾸미고 또 거짓 증인을 동원해서 급기야 나봇을 돌로 처형하게 됩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자, 그리고 그 포도원을 나봇의 아들들이 상속받지 못하도록 나봇의 아들들까지도 다 처형해 죽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남편 아합에게 선물로 주게 되는 눈물겨운 부부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사탄은요, 시대를 초월해서요, 언제 어느 때고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함하고 거짓말을 앞세워서 공의를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해 왔다는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악해요. 여러분, 더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사단이 하와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그 열매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의 그 단호한 명령 앞에 물타기를 해버리게 됩니다. 물타기가 뭔지 아시죠? 흐려놨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3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지도 몰라. 언제 이런 얘기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먹지 마. 넌 먹으면 정령 죽게 될 거야. 죽을지도 몰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어, 그 얘기거든요. 근데 하와가 말을 바꿨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이 들어가서 하와의 마음을 유혹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하나님 말씀에 물타기를 해버린 겁니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구심을 먼저 심어주게 되고요. 정말 그럴까? 그런 의구심을 심어주게 되고 결국 하나님 말씀을 슬쩍 바꾸어버리는 거짓을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사탄은요, 이렇게 거짓의 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넘어뜨려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보면은 거짓말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사단이요,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거짓을 말하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이게 쌓이고 스펙이 쌓이다 보면 이 거짓말이 장난 아니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쓰시기에 아주 최적화된 사람으로 바뀌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쓰기 편한지, 사단이. 정말 어떤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밥 먹듯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거짓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면 남을 속이고 남을 중상모략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와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정말로 익숙한 것은, 또 악한 것은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것. 이게 정말 악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코 자기 손에는 피 묻히지 않고 남의 손에 피를 묻히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세벨도 그랬고요. 또 예수님을 모함했던 대제사장도 그랬고, 또 지금 스데반을 모함했던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아요. 사람 사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이것처럼 악한 게 어디 있어요? 또 돈을 받고 그 일을 대신해 준 사람들은 아무런 죄책감도 없습니다. 나는 할 도리 할 것뿐이야. 돈 받았으니까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불편한 감정도 없습니다.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 거예요. 자, 그러니 사탄이 의도한 대로 모든 것이 척척척 잘 맞아 떨어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탄의 관계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모략에 적절하게 쓰임받는 노예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요즘에 보면 사탄은 그 이단 교회들을 또 잘 활용해서 쓰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단 교회들은요, 정말로 사탄이 사용하는 비슷한 수법을 많이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보통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가 이렇게 동영상 뜨잖아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가지고서 시비를 걸어요. 어떻게 해요? 그 동영상을 앞뒤 문맥 딱 잘라버리고 그 목사님에게 스크래치를 낼 수 있는 그 부분을 교묘하게 편집을 합니다. 편집을 해서 이 목사님이 주일 강단에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식으로 퍼뜨리게 되는 것이죠. 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을 잘 편집 조합하면요, 나쁜 설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허다해요. 그래서 이단 교회에서는요, 그런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모함하는 거죠. 그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 그건 말도 안 되지 않냐. 자, 그래서 기존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이단 교회에 의해서 완전히 너덜너덜해지는 경우가 숱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에 이런 사단의 역사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호시탐탐 교회들을 노리고 우리 목회자를 노리고 성도들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를 노리고 있다고요, 사탄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딴 거 없습니다. 교회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누구를 무너뜨리면 쉽게 끝납니까? 저 한번 무너뜨리면 쉽게 끝나요. 그래서 예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정말 밤낮으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예수의 길만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탄이 설치해 놓은 함정에 쉽게 빠져들 수가 있어요. 그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최적화된 마음을 본능적으로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본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 마음을 쉽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통하는 교회는요, 우리 교회 내에서 그 어떤 사탄의 모략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사탄은 절대로 혼자 스스로 일하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사람을 활용해요. 사람의 마음을 타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좋은 관계를 또 서로가 맺고 있다가 한번 마음이 틀어지면 그 사이를 틈타고 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폄하하게 되고 이간질하고
또 중상모략하고 또 왕따시키고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사탄의 쓰임받는 종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왜 이렇게 이 사탄의 역사를 민감하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바로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 그 사람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도미노처럼 우르르 넘어지는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도미노 뭔지 아시죠? 우리 뒤에서 아이들이 그거 지금 갖고 놀고 있어요. 한번 넘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런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주위를 둘러 진쳐서라도 그 사람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분명히 그 사람을 공격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일으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강둑에 금이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고 지나갑니까? 아유, 금 같네? 아니요,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냥 놔두게 되면 그 틈을 타고 물이 새어나오면서 강둑이 완전히 터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편가르기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미리 얘기해 두는 겁니다. 교회가 더 성장하고 성도들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편가르기가 분명히 생겨날 수 있어요. 그거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는 그 한 사람이 일으키는 것은 서로 협력하면 쉽게 바로 세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론이 형성되어지고 뭔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묶이게 되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힘도 없던 사람이 막 힘이 막 생겨나가지고 막 서로 막 반대하고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부터 사탄은 재미있게 구경만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래도 자연스럽게 교회는 무너져. 됐어요. 이 정도는 됐네. 사단이 그러고 보고 있다니까요. 이럴 때 절대 사단에게 우리의 약점을 노출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을 짜고 우리가 도전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주님이 핏값으로 사셨잖아요. 이 교회를 분명히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단의 핍박은 어떻게 해서든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핍박은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거짓의 영으로 침태에 들어오는 이 사탄에 대해서는 쉽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거짓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분명히 물리쳐 주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를 지키셔야 됩니다.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고통당하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생겨진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지키십시오.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나태해지고 나약해지면 분명히 틈이 오게 돼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다 체크해 볼 겁니다. 다 연락해가지고 좀 어떠신가 다 체크해 볼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면역을, 영적인 면역력을 분명히 키워 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